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다시 한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다시 한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아멘.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참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요즘은 겨울철이라 못 느끼겠지만 한여름에 정말로 태양의 빛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그것을 받다 보면 뭐 잠깐 쐬는 것은 뭐 비타민 E요, 뭐 건강이 좋다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태양빛을 맞지만 정말로 뜨거운 태양 아래 여러분들 한 5분만 있어도 사람이 그냥 꼼짝을 못합니다. 막 머리가 뜨겁고 뇌가 막 정신없어져요. 그늘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는 그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늘 대신 하나님.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듯이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세아를 좀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 예수와라는 말이죠.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냥 문자적인 이런 것을 보는 것보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은 에브라임이란 대표적인 지파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 에브라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한다. 참 에브라임인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인데, 이 에브라임은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손을 이렇게 좌우로 엇갈게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상하게 장자가 받지 않고 그 차자가 받는 축복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영적 의미에서는 장자라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축복하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에브라임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야곱의 12지파 속에 들어갑니다. 참 그것은 어떻게 성경 속에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요,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있었던 그 에브라임의 그 12지파 속하는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이 속했던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죠.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도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한번 여러분들 되짚어 보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셨고 진노하셨고 나라의 멸망을 갖게 했고 그랬을까요? 다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보이지 않게 나는 그렇지 않는데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그 우상숭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1년을 지나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참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한다 생각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힘없이 그냥 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딱딱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백석대 교목 되신 우리 최우성 목사님 또 오래간만에 안식년이라 또 특별히 이렇게 자주 오신다고 하는데, 자,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갖고 성경공부도 해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진 우리 제 후배 목사인데 이렇게 또 함께 했는데, 이런 얘기를 편하니까 우리끼리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참 편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 좋다 이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가 그냥 바보같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지키면서도 우리가 그 레지스탕스가 뭐죠? 지하 조직 아닙니까? 여러분들 종교개혁도 그 의미가 뭡니까? 저항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확실히 교수님이라 그런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가나안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신자.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신 자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행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에브라임이 차자이지만 장남의 축복을 받았던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선민사상된 이스라엘 백성만 다 구원받고 야 정말로 축복받은 백성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보면은 장자가 축복받은 게 아니라 다 차자의 축복이. 이것은 바로 복음이 이방인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고 우리는 이미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브라임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가 난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들에게 전해라. 나의 그늘 아래 거하려면 저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거죠.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면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제 선택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십만 대 1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100만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100만 명 대 1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각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규모와 성도의 수와 상관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1대1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무의 그늘과 같으시죠. 시편 91편 1절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우리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늘은, 이 하나님의 그늘은 특징이 있는데 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늘 속에는 쉼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말씀 중에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아멘. 하나님이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큰 나무를 이루고 나무가 있다 보니까 그늘이 생기죠. 그래서 그늘 안에 쉼을 얻고 많은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는 자리가 바로 그 그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을 비유했죠. 우리가 매일 천국의 삶을 보죠.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우리가 항상 물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미래 계시적인 메시지지만 우리가 이번 표현은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살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땅의 천국을 이루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 천국의 삶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늘은 바로 이 천국의 삶에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쉼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쉼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늘에는 위로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엄청난 그 승리를 이루죠. 그래서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850명을 단칼에, 제가 늘 표현하지만 엘리야가 운동력이 대단,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850명을 죽이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번개가 내려서 한 번에 쓸어버리면 좋은데 성경은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다 엘리야가 내려쳐 죽였어요. 화염 방사기를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영적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대승을 거뒀던 이 엘리야가 항상 은혜 가운데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1절부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그 아왕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850,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섬기는 아주 대장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엘리야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현상금을 내건 거예요. 엘리야 잡아 죽여라. 죽인 자에게는 엄청난 상금을 내리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이 안 됐지만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엄청난 일을 행했던 자가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 장면 속에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읽어볼까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하고 이러고 있어요. 나 죽여주세요. 나 이세벨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온 전국에 방을 붙여서 이래서 나 사역 못하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내지 않으셔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 그 그늘이잖아요. 그 그늘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 6절은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지 않은 거예요.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이 지금 엘리야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이고 나도 무너지네. 엘리야도 무너졌다니까요. 그러나 무너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뎀나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늘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소명을 주셔요. 그리고 네가 다시금 호렙에 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붙들고 다시 나가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제2의 사명을 주는데 후계자를 세우게 하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렇게 이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면 여러분들 위로와 다시금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은 참 여러분들 요나서는 잘 알죠? 요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요나가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상황 가운데 그 니느웨 복음을 전하지만 전하고 나서도 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의 균, 이 박넝쿨의 그늘 아래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중동 지방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가 박넝쿨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찾아볼까요? 요나서 4장 6절부터.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가 이 그늘 때문에 시원함을 얻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기뻐했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혼내주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그늘이 있을 때는 좋았지. 근데 그늘이 없으니까 네가 불평불만하고 그러지. 그럼 네가 이렇게 박넝쿨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과연 그 니느웨 약 12만 명의 그 백성들은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너 목숨 귀한 것처럼 그들도 귀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늘을 통해서, 이 그늘이 있을 때는 참으로 행복하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만나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그러면 약간 불평불만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늘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은 이미 벌어졌어요. 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이겨나가야 되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시대 때도 그렇고 시대를 지나면서 그 상황, 벌어진 상황 속에서 저들은 다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되었지만 놀랍도록 회복시켜서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강대국을 이루어나간다. IT 강대국이죠. 자동차 대단하죠. 대한민국은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쬐까만 나라가. 그런데 그 그늘 아래 행복하게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그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는 것은 이 그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에 우리가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 속에 바울처럼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똑똑하든지 무식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거는 무식한 베드로도 저 국회의사당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정도였으니까요. 무식과 상관없어요. 어부였어요? 가난했어요? 가난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그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영적 외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벗어났어요.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거리를 확인하시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그 나라에 다시 한번 거하려면은 이미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지면서 이 과거의 일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재 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 100년 후를 사는 그 사람의 현재도 어쩌면 이 시대 코로나 시대가 과거가 되고 100년 후의 사람은 그 시대의 현재를 살지만 그때도 변함없이 그 그늘에 거하는 자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았다면은 요나가 박넝쿨의 그 그늘의 경험을 통해서 이 그늘이 그렇게 소중함을 알았다면은 이 그늘의 그 하나님의 그늘 앞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요 그리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라. 그리고 네가 자꾸 고백해라. 그럼 천국 간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쉬운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상황 가운데 무슨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서 그냥 우리가 배교행위, 내 마음대로 좀 타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는 자가 되려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컴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 하면은요 다 속하는 거죠. 12지파도 속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속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가 광의적인 면으로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설마 코로나로 이렇게 전 세계 기독교가 힘들어할지
예배가 무너질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큰 교회는요 정말로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오늘 그 CBS를 통해서 방송을 보면서 제가 감사하더라니까요. 텅텅 빈 교회에 10% 채워서 아멘하고, 성도들도 그냥 예배드리며 얼마나 행복해서 그냥 아멘하고, 그 설교자 목사님도 막 힘이 나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하는데 이제 10% 들어왔으니까 하니까 그 힘이 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흡족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도 돌아오라는 거죠. 너 지금 죄진 거 알아. 너 지금 잘못한 거 알아. 그러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죠. 누가복음 15장 8절에 18절에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 탕자가 다 그냥 다 탕진하고 나서 깨닫는 게 이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우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중요한 겁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잠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깨달았다면 돌아가야 된다. 깨달았다면 컴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란 것이 유턴 아닙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던 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단해요. 네가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 자리가 멀어졌다면 예배 자리로 돌아야 되고, 내가 신앙의 삶이 자꾸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하는 길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는 하나님은 돌아올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7절이에요. 이렇게 못 찾죠 오늘은? 아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보세요.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냥 측은히 여기 달려 어떻게 목을 안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도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 불쌍해요. 여러분들 이 탕자가 얼마나 불쌍했어요. 아니 그렇게 그냥 호화로운 있고 그렇게 잘 살다가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도 어떤 거지? 상거지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같이 꿀꿀꿀하고 먹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저것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자마자 목욕시키고, 그냥 옷 입히고, 거룩한 신발 시키고, 가락지 끼우고, 막 송아지를 잡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회개입니다. 회개. 기회를 다시 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항상 이러죠.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할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참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거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떵떵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나도 지겠습니다. 막 그래서 막 그 대제사장이 그 군인들이 왔을 때 그냥 검을 빼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뺄 정도로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막상 잡혀가니까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너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아이고 호언장담이죠. 예수님 걱정을 마세요. 걱정을 마세요. 내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가 닭 2번 울기 전에 꼬끼오 할 때 예수님 3번씩이나. 근데 중요한 것은 꼬끼오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네요 라고 그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찾아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주와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어떤 것에 목에 칼이 들어도 결국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질 정도까지 순교기를 갔던 것이 뭡니까?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까 말라고 4장 3장 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니까 두 번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두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오늘 본문을 띄웠던 맨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죠. 네? 이게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지고 돌아온 것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나 간다, 그러나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은 예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 다 같으신 하나님이에요. 성령 시대에 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돌아오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성육신 되신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베드로가 국회의사, 지금 무식한 어부가 국회의사단이 국회의원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기회가 됐죠. 이 공회의원들이 그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면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니까 이제 막 네가 누구 이름으로 네 맘대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해가느냐 하면서 따지고 묻고 이제 막 공회까지 끌고 와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잘 됐다.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1차, 2차, 3차, 4차 설교가 계속 되어지죠. 사도행전 6장까지 7장에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나오지만 계속 설교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러나 생명의 주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살리셨도다. 그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쳤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시대 살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영적 안전뱅이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나가면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탄은 방해하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됐느냐 하면서 억압적인 정부의 힘으로 가지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니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내가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에서 그가 외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4장 12절 고백처럼 어떤 사람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죠.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회복되지는. 우리는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빼앗으려고 사단이 자꾸 움켜잡을 때 다시금 이 구원을 붙들기 위해서 시편 50편에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를 하죠. 범죄를 통해서 침상을 적시면서 그가 회개하는 장면 중에 보면 하나님 내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말합니다.
뭐 다윗이 구원 안 받았나요? 구원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잠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드리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다윗의 고백, 시편 50편 10절로 15절에 쭉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구원받게, 구원은 이미 끝나죠. 근데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버린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버렸으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것,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라라고 고백하죠. 이 말은 뭡니까? 나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입술의 고백.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잠시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있기에, 주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가오리까?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에 구원이 있고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어디 가오리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 자리가 아닙니까? 사단은 교묘하게도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방해하는데 참 재밌는 거예요. 아니 꼭 혜택 주는 것 같이 말하잖아요. 야 이제 니네 비대면이지, 이제 10% 20% 예배 드려,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완전히 또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큰 교회는 좀 유리하고 적은 교회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좋다고, 야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협조를 해주네, 이렇게 또 착각을 하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지. 아까도 아까 구청에서 나왔잖아요. 뭐 숫자 점에 10% 20% 말도 안 돼요. 지금 앉은 자리. 그런데 다 보고도 그 사람들이 예 그리고 가요. 괜히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괜히 우리가 그냥 뭐 괜히 세상 말로 쫄아가지고 괜히 뭐 숫자 따지고 면적 따지고 있고 뭐 그러는데, 예? 오히려 구청에 나와서는요 그냥 협조해주고 있는 것에 또 제가 특별히 지명한 우리 주사람께 사찰 우리 아이가 있어요. 우리 상무기가 철저하게 오면 제일 먼저 내 방 똑똑해서 목사님 방역 체크입니다. 열 재고 온 사람한테 열 재고,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우리가 마스크 다 쓰고 있는 거 보고 이러니까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그냥 정부의 명령에 막 딱딱딱 이러지 마시고, 우리 중심 속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쫓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조카로 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초신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이 요즘에 이렇게 전도에서 한 명씩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어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너희들이 예배에 본이 돼야 되느냐? 처음 신앙하는 네가 데려온 전도자들이 네 모습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예배 시간 네가 자꾸 핸드폰하고 딴짓하면 예배 이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하지만 예배 중심을 갖고 들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예배 중심이 다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전하는 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에 대해서 내가 더 그냥 예배 중심을 갖지 않고 내가 중심 속에 떠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할 상황에는, 지난번에 저희도 금요일날 비대면 예배를 했죠. 왜? 난방기 고장나, 운전자 차량 고장나, 문제가 있어. 그래서 비대면 예배에서 저하고 사모님하고 비대면 예배를 했어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다 보고, 또 영상으로 봤던 은혜 받은 거를 또 여러분들 또 SNS 올려주고, 그 보고 참 감동되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다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큰 교회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 10%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침노 환자의 것이라니까요. 먼저 가는 게 임자인 거예요. 먼저 빨리 가서 앉아있으면 쫓아낼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가다가 뭐 턱걸이 되든 말든
그냥 나 가면 예배 드릴 자리 없겠지, 다 왔겠지, 이런 사람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구나, 이것이 또 한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는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내가 이 예배에 사명 막 정말 생명 걸고 하는 자면 막 빨리 가서 내가 이 자리 10% 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좁은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좁은 길로 애쓰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입술로 숫소가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시편의 고백에 보면은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참매 제사, 이것이 뭡니까? 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입술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저들은 돌아설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이 읽지 못해 호세아 14장에 말씀했던 것이 호세아 4장 17절에, 호세아 8장 4절에, 호세아 9장 10절에, 호세아 11장 2절에, 호세아 13장 2절에, 호세아서 전체 보면 한마디 뭡니까? 우상에서 돌아오라, 우상에서 돌아오라, 우상에서 돌아오라. 네가 왜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에서 돌아오라. 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돌아와야 되느냐? 왜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삶을 가져야 되느냐? 그 그늘이 어떤 곳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8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서 떠났음이라. 돌아왔더니 참 간단해요. 돌아갔더니 말씀이 의지하여 돌아갔더니 참 주님도 얼마나 참 바보 같으시니 금방 좋아가지고 야 이제 내가 그만 화낼게, 너 더 이상 고통 안 줄게, 그냥 주님이 진노가 떠났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슬의 축복.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자, 이슬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슬은 물로 되어 있고 이슬은 매일 내립니다. 이슬이 없으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의 축복은 바로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 백합화 같이, 백향목 같이 얘기하죠. 또 6절에 상징적으로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고요. 7절에 포도나무 같다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이렇게 백합화는 아름답고 백향목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이 상징적인 것에 대한 표현들인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돌아온 자에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자에게. 내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말씀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니 그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백합화같이, 백향목같이, 감람나무같이, 잣나무같이, 포도나무같이 이렇게 상징물적인 걸, 축복의 상징물들이 얘기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우린 이미 그 그늘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그늘이 지금 떠나고 이제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그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주어져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잘못된,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생각하는 그 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거죠. 말씀의 의지로 돌아오라. 그럼 내게 이슬의 축복을 주겠다. 그때 참 멋진 고백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이미 나는 이슬의 그 축복을 받았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나를 돌아보고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제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이제는 다시 우상과 연합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결론의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다음에 코로나20, 코로나23 뭐가 나올지 몰라요. 벌써 여러분들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거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껏 잡았다 칩시다. 또 나와요. 어떻게 할 겁니까? 1000명, 2000명이 넘어가면 예배 폐쇄가 명령이 될 거예요. 좋아요. 예배 못 드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방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훈련된 대로 이제 비대면 예배도, 저도 이제는 그때 되면 여기가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예배실이 여러분들 볼 수 있게끔. 영상의 화질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메시지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뭐 솔직히 여러분들 뭐 극동방송이다 어디 방송이 뭐 방송 얼마든지 나 여러분들 설교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무너진 코로나 시대에 뭔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의 말씀보다는 그냥 아무나 말씀 듣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왜 담임 목사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 말씀이 뭐 능력이 아니라 계속 같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가정을 강조하고, 어떤 목사님은 치유를 강조하고, 어떤 목사님은 뭐 이렇게 강조하냐면,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항상 설교할 때마다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자. 설교마다 구원, 예수, 천국. 오늘도 예수, 구원, 천국 나왔죠.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설교는 재미없어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우상과 연합하지 않겠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잘 지키는 게 꼭 비대면, 대면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못 드릴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못 드릴 상황도 아닌데 스스로가 못 드린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못 드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1:1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버려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우상과 연합하는 게 보이지 않게 그냥 내 뜻, 내 생각, 그냥 정부의 생각, 정부의 뜻대로 이렇게 해지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침노하는 자가 없잖아요. 사모하는 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훈련이 안 되면 앞으로 정말로 진정한 비대면 예배가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처럼 건물이 허락되지도 않고 뭐 정말 그럴 때가 무서운 공산주의 같은 민주주의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훈련 단계라 생각하시고, 드릴 수 있을 때 천국은 침노한 자니, 그러니까 예배를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못 드릴 때 안타까워하지 말고,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14장 8절 전반부만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로 바뀌었어요. 나의 말이. 시작. 나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